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모차르트의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귀한 찬양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12월 첫 토요 예배 이렇게 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또 앱이라든지 또 인터넷, OTT 여러 가지 또 우리 IT 매체로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내일부터 이제 4주간 대강절 드디어 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12월이 되었고요. 예, 이때쯤 되면 이제 대강절 또는 대림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주님의 그 강림을 고대하는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게 됩니다. 예, 대강절은 제가 대강절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금년의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다 이거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받기 위해서 월요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 24일이 대강절 4주차입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해서 내일이 12월 3일이니까 이번에는 3일, 10일, 17일, 24일. 그래서 대강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그 기대할 때자, 고대할 대자에다가 주님의 강림, 내릴 강자. 그래서 대강절, 다 같이 대강절. 예, 그래서 그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어떤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 4주간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에는 찬양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시고 또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하여서 또 이제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끄럼 없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전, 이런 어떤 교회 의전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대강절 첫 주 내일이죠. 내일에 강대상 앞에 촛불 하나를 켭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에는 하나를 더 켜고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면 모두 4개를 켜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그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꼭지점에다가 하나, 둘, 셋, 넷을 놨다가 그 가운데다가 그 큰 촛불, 그리스도의 촛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운데다가 놔서, 여러분 초가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있을 때가 더 밝죠?
3개가 있으면 더 밝아지고 4개가 있으면 더 밝아지고 가운데 큰 촛불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점점 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대강절은 빛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댁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성탄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만은,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추수감사절 지나면 벌써 뭐 캐롤이 울리고 성탄 장식이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도, 예, 정말 우리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꼭 뭐 하루 이틀 전에 그 성탄 트리를 장식하실 것이 아니라 미리 이제 대강절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내일부터 오늘서부터 준비를 하셔도, 예, 너무 빠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강절 첫날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어떤 토요 예배, 이제 히브리서, 네, 우리 같이 읽으신 7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히브리서 34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다시 하실까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11절부터 28절은 구약성경 딱 한 구절을 3가지로 풀이를 해놓은 그런 성경 강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그 한 구절은 우리가 여러 번 읽으셨던 시편 110편 4절이 되겠습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시편 110편 4절이 될 텐데요. 이것을 갖고 이제 그 3가지 중요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었는데 새로운 반차를 따른 제사장, 기존의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의 제사장과 기존의 제사법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제사장과 그 제사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오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법이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그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완전한 방식인,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 제사법,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제사법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바로 전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데, 7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맹세하시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하시면서.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를 아무리 봐도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인간 제사장하고 구별되는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우실 때는 여기 보니까 맹세하며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정도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땅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이거는 1.1획도 틀림없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시편 110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맹세하시면서 하셨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마지막 영원한 제사장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숨은 뜻이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가 이제 그 7장이 끝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세 번째 부분, 영원한 제사장. 다 같이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은 23절, 24절, 25절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바로 23절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23절은 인간 제사장들, 24절은 하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은 읽으시기만 해도 그냥 의미가 쏙 들어오는 마치 그 두꺼운 뭡니까 저기 다슬기라든지 이런 어떤 우렁생인가요? 이런 것 같은 거기에서 그냥 쏙 그 안에 있는 것이 빠지듯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의 그 숫자가 많아요. 요세푸스라는 여러분 구약의 성경 시절에 그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요세푸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아론서부터 그 역대 대제사장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뭡니까? 조선시대 때 왕들 이름 쭉이지 않습니까? 주한수당 소원명청. 이건 저희 중국의 역사가 이렇게 쭉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아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제사장을 쫙 역대 대제사장 해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함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끝나게 될 때까지의 대제사장을 숫자를 세봤더니 모두 83명, 83명. 그러니까 구약 대제사장의 총수는 83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밖에 제사장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겠습니다만 대제사장은 모두 역대 83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죽기 때문이다. 100년, 200년, 인생 100세라고 하지만 200년 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창세기 초창기 때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습니다만은 그 제사장 된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필사적인 존재.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필사적인 존재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다 태어나지만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83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대제사장이 1000년씩 산다고 한다면 두세 명으로 끝나겠습니다만 길어야 100년이기 때문에 83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는요, 많은 거가 나빠요. 많은 게 안 좋아. 보통 우리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다 익선, 더 more, 더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집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0채도 있고 1000채도 있고 빌라왕, 뭐 건축왕 있지 않습니까?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나빠요. 인간 대제사장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바꾼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1.5V짜리 그 건전지, 예, 계속해서 바꿔야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시계 요즘에는 다 그 벽에다가 어떤 그 걸어놓는 벽시계 같은 거 보면은 1.5V 그 건전지로 되고 있는데 이게 뭐 10년, 20년 갑니까? 계속해서 갈아주지 않으면은, 예, 그 벽에 있는 그 시계가 계속 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그 벽에 있는 그 시계, 벽에 있는 벽시계에 건전지를 계속 갈아주듯이 계속 갈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 히브리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선지자가 굉장히 많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여러분 엘리야, 또 미가, 나훔, 하박국, 예, 뭐 아모스, 수많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왜 많았어요? 죽으니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을 했지만 그 일생 동안만 할 수 있었고, 이사야가 죽고 나면 또 다른 또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매체가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구약에는 숫자가 많아요. 왜요? 예,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 오셔서 말씀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그 귀한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것이 덜 좋은 것이고 하나가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하나의 어떤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7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있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 예,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필사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 대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83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딱 한 명으로 완전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말이 있겠습니까? 예, 딱 읽으시면 쏙쏙, 소라에서 그냥 쏙 빠지듯이, 예, 아까도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또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쏙 들어오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 아까 제가 서론에서
지금 그 히브리서 7장은 구약의 딱 한 구절, 시편 110편 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으면서 그 세 번째 부분,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을 여기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83번이나 갈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처럼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도 히브리서에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도 히브리서에 있어요.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 전에 우리가 전체 회중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국이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25절입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25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혜택은 이 25절의 전반절이 되겠고, 두 번째 혜택은 두 번째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 그 아까 110편 4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따로 세운 것은 바로 기존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전함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죄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구약 제사장들이 그 온전함에 다다를 수 없었던 것을 완성하게 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구약 제사장들의 불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게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얘기는 예배드린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추운 우리 12월 첫 토요일에 성전에 나오셔서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을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 계명, 제사법,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철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완전한 죄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루하루 더 빨리,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히브리서 7장 19절 살펴봤을 때 우리 드렸던 찬양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좀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보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여러분과 저처럼 또 우리 인터넷 여러 가지 IT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영적으로 가까이 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25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하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여러분 항상 살아계시니까 중간에 여러분 그 무슨 브레이크가 없어요. 중간에 무슨 끊어지는 게 없어요. 항상 컨티뉴어슬리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멜기세덱한테 빠져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멜기세덱의 그 어떤 그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는 여태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할 그런 어떤 요소가 빠지고, 여기서 바로 멜기세덱하고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오늘 이 25절은 바로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게 도대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됨에 따라서 자기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기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어떤 그 함의, 그 숨겨진 그 뜻의 마지막 완결편이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 주를 이제 기다리는 하루 전, 대강절 1주차의 이제 하루 전날인데, 바로 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 완전한 구원이 주여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대강절, 바로 여러분 대강절 이 시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탄절, 우리 한 달 동안의 이 대강절 시즌에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죄인으로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죽음의 세력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며 정말 축하하는 우리 또 대강절의 기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를 지나가면서 성탄절 맞을 때 아버지 뜻깊은 성탄절, 세상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인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귀한 이 성탄의 계절, 또 우리 대강절의 기간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또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성찬, 또한 이번에는 특별히 또 대강절에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저희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의지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시고, 이번에 또한 이 2023년 대강절 이 한 달 동안 성탄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능력 중에서 특별히 그가 채찍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치유와
회복의 귀한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로 이 손을 적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통이나 그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 귀한 그 능력으로 고침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능력은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대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옵나니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은,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고통이 물러가고 병의 근원이 뿌리째 뽑힐지어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질병도 깨끗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의식, 절망감, 모든 것들이 다 뿌리째 뽑히게 도와주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희망과 소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버지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학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 많은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새 아침이 빨리 동토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앞길 열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 또한 우리 가정의 아버지 장막의 문제,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아버지 수많은 문제도 주님께서 하시옵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12월 첫 토요 예배, 성찬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거룩하게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